아끼라 그렇게 원하시면 되겠죠. Make the most of your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어느 주일 아침 맨 예배당 맨 뒷자리에 항상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던 70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는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분이죠. 청년 시절에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터를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기 건강도 챙기지 않고 항상 가정이 먼저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인생의 황혼이 찾아왔고 자녀들도 이제는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고 출가에 잘 살고 있지만 집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늘 씻기지 않는 아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쉬움. 그것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크게 울렸는데 자신이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게 되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심령 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Make the most of your time.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집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정확하게 와서 닿았습니다. 마음속에 가슴속에 닿았습니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와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을 바쁘다는 이유로 당신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로한 몸이었지만 교회 청소를 먼저 헌신하고 교회를 돌보고 젊은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분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시간은 세월은 흐르지만 주님 안에 드리는 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미루어 버립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바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7월 6일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에 따라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헛되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 시간이 가장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믿습니까?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낭비하기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Make the most of your time.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삶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남은 시간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What is it that God wants from my life?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체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1년 12달 365일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시간을 잘 컨트롤하면서 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거들떠 보지 마십시오. 죄의 모습은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옛삶의 방식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술 사오라, 담배 사오라, 이런 심부름 할 때가 있죠. 가끔 이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손녀한테 막 심부름 시켜요. 담배 사라고, 술 사오라고. 하루 있으면 못 갑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못 갑니다라고 딱 거절할 줄 알아요. 특히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되면요, 아버지하고 원수가 됩니다. 원수. 우리 저 23도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었던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야, 너 예수 믿으면 집 나가. 코직에서 파버려요. 그냥 진짜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분명히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온몸으로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계산 안 해보셨죠?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1년이 8,700시간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절반은 그냥 날려버려요. 하나님은 줄 하루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168시간을 다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때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10%만 드릴게요. 10%만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께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부터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드리지 마시고 100% 다 드리세요. 근데 바쁘면 뭐 좀 깎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신명기 10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유관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에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섬기라고 했습니까? 시간 남으면 섬기라 그랬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안 섬기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가 복을 받고 축복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오늘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한 사람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제가 바쁩니다. 뭐 하나님을 좀 옆으로 딱 비껴놔야 드릴게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오락, 스포츠, 취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놓습니다. 하나님은 좀 바깥에 계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삶의 순위를 우선순위를 주고 계십니까? 내 성공입니까? 가족의 부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인님이 주님입니다. 제가요 우선은 일단은 먼저라는 말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할 때는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가 주인이 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입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Make up your mind. Make up your mind.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런데요, 올해는 제가 일단 결혼을 하고 보겠습니다.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단 올해는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한 37세가 됐는데 자기 결혼해야 된다고 딴 데 간대요. 우리 이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그만둔대요. 제가 그랬죠. 야, 너 기도 안 하면 결혼 절대로 못 한다. 여기서 기도해라. 근데 가더라고요. 그들은 소식을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 일단 소식을 못 들었어요. 10년 넘도록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제가. 예? 결혼한다고 딴 데로 가더라고요. 결혼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결혼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옵니다. Excuse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는데 제가 원래는 먼저 아이들부터 키워놓고 예? 학교도 좀 보내고 주님 교회는 잠깐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국의 큰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학원 가가지고 거기에 난리가 났잖아요. 목사님이 장로님 불러가지고 다시 오게 하라고 애들 교회 다니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했던 아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입시를 봤는데 정말 주의를 지키고 기도했던 아들은 다 붙고 그래가지고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놔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를 축복해주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너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 그럼 주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분명히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실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데 근데 일단 제가 경제적으로 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돈을 좀 벌고 교회 나갔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으면 교회가 헌금을 못합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대는 사람은요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직장의 문, 학업의 문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잠언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 지점에서 양쪽에 발을 걸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What cost must we be willing to pay? 무엇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트레이닝,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와 훈련, 이 두 말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의 의미를 또 다른 단어가 habit, 습관입니다. 습관. 기도 습관, 예배 습관, 찬양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은 훈련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잠자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삶의 패턴도 바꿔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신앙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와 예배, 또 기도회,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듯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에는 두 가지를 버리는 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매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푸른같이 푸르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이 두 개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 우리가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매기 쉬운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약속, 기도의 약속,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짐을 말합니다.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봉사 습관, 새로운 돌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시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트레이닝, 신앙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부를 그분을 위해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삶 전부를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시간을 꼭 비워두시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할 결심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는 경제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라는 영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지혜롭게 행하고 주의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며
주어진 시간을 영적으로 투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보물에 헌신하는 삶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